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인 오늘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은 교회 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것은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95개의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신 너희도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 500년이 끝나던 해 조선이 시작되었고 조선 500년이 끝나던 해 대한제국이 시작되었듯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제2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교회 내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들의 신앙관이 교회적이지 못하고 또한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과 함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올해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우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다짐이고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약속에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거룩의 상징이었던 성전 안에서 화를 내셨습니까? 의분을 토하셨습니까? 왜 성전에서 채찍으로 장사치들을 밖으로 내몰았습니까? 왜 상을 뒤엎어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룩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현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에게서 거룩성을 상실한다면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미도 교회의 의미도 거룩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라는 시점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어느 시점을 두고 다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사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했을 때 이 다시라는 것은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경에 기초를 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드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룩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거룩과 너무나 멀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거룩과는 너무나 먼 그런 행동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거룩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의분을 토하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일관되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거룩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거룩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셨죠.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주님은 삶을 통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룩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며 세속주의자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속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룩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지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거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한 거룩함이지 0.00001%도 모자람이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완벽한 거룩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거룩함이란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모양이 아닙니다. 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추상적 개념도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주님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명시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율법을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삶, 나와 너와의 관계의 삶을 거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용어인 줄 알았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함의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지. 좀 더 확대 해석해 본다면 가장 작은 소단위의 그룹인 사회, 그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확대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경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분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노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하던 장막을 지나가던 나그네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극신히 대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너 역시도 너 아닌 다른 너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너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인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심지어 어린 소자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그저 성경책 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2017년 이 한 해는 주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너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좁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며 경외하며,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너에 대해서 소중함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를 거룩한 삶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준수를 거룩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의 날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정말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날을 구별하여 기억하는 동시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라는 의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차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요,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허술해 보이는 일은 모르지만 그 속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 사람,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찬양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주의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과연 나는 찬송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기도 드릴 만한 의가 나에게 있는 자입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공로가 나에게 있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 앞에서 눈물 펑펑 쏟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며, 이런 자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들이 드린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예배의 자세가 떨어진 자를 결단코 존중히 여겨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의 생명 걸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 속에 흠뻑 빠져 뜨거운 주의 사랑 속에 눈물 짓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중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중하게 생각해 주셔야만이 중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찾으실까요?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찾으십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들을 쓰시기 위함이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해서는 정말 예배에 올인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 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자세를 흩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욕망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만의 가시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성들을 보호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하나님의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의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그래서 깨끗함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 행위로 간주합니다. 영적 간음 행위란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 밑에서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 멸하겠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손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존심에 손을 대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것도, 아간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심판을 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성은 하나님의 본성이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우상을 골로새 3장 5절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탐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자는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눈에 크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눈 속에 더 크게 부각됩니까? 그러면 그 물질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존재로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그에게는 허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렸을 적 골리앗과의 싸움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 앞에 선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는 골리앗은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봅니다. 내 앞에 선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골리앗이라고. 다윗의 눈 속에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보여지지 않기를 바랬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던 지식,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까지도, 그 은사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정령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과감하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는 더 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내 삶의 의미이며 내 삶의 목적임을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의 8절까지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 화목제물, 내 자신의 화목제물 되어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란 샬람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감사함이 가득 찬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를 바라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섬기는 아내도 정말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장로님을 바라볼 때마다 좋은 장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흘러넘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이 한 해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원하심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거룩함이란 것이 그저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것이 거룩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그것이 거룩함인 줄 알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만은 가지고 거룩함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생활이라고, 우리의 행동이라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살이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 때문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드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주님,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나의 드림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그 물질 속에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의 고백이게 하소서. 내 영혼의 표현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립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들마다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내내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귀한 물질 엉뚱한 데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축복과 신령한 복과 하늘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귀한 자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녀 손자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첫날 첫 시간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꽃으로 헌신합니다. 귀한 종들의 그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드림이 향내나게 해주셔서 그의 삶의 인생이 더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옵시고 생의 아름다운 밭에 뿌려졌던 거룩한 믿음의 씨앗들이 거룩한 열매되어 주님 앞에 들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한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가슴 속에 그 눈물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해 주셔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비지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말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첫 마음의 결심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여러분 아마 유인물로 오늘 예배 내용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기록을 했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찬양에 보면 주보에 보면은 찬송 그리고 내용들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공동의회를 드리고 공동의회 마치고 난 뒤에 잠시 우리 임시 당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생명나무학교는 우리가 당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김이 신청은 이미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사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박재질 집사님, 이기난 집사님, 윤성관 집사님, 민평성 권사님, 조윤영 집사님, 송금아 집사님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이사하는 것은 보통 보면 작은 집에서 큰 집을 가더라고요. 또 좋은 환경으로 갑니다.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자생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연희 성도님께서 친정모친께서 별실을 하셔서 의문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연희 성도님,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마음 많이 아프실 텐데 나중에 성도의 아름다운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교회 행사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선교위원회 신임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주간 교육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육부에서 시상이 먼저 돼야 되겠네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1년 동안 성경 읽기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예. 예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시상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천독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 한 해 성경 읽기 1독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 시상과 그리고 개인 다독상 한 분, 가정 다독상 한 가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독 하신 분들입니다. 송성애 집사님, 김풍자 권사님, 김시온 학생, 허복덕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박원철 집사님, 장원주 집사님, 정재경 집사님, 박일원 집사님, 무명일, 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독 하신 분입니다. 이상일 집사님, 김신옥 장로님, 김의종 집사님, 장기론 집사님, 김원찬 장로님, 김성희 권사님, 그리고 성은혜 지휘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건영숙 집사님, 그리고 오경예 집사님, 그리고 오경예 집사님 필사, 성경 필사 한 권도 했습니다. 그리고 11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윤덕희 권사님이십니다. 이에 시상으로 우리 개인 읽기 시상으로 대표로는 우리 김신욱 장로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 다독상 윤덕희 권사님 11독 우리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앞에. 그리고 가정 다독상으로 오경예 집사님 가정인데 총 16독 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신욱 장로님, 우리 그리고 윤덕희 권사님, 오경예 집사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다 오셨습니다. 예. 예,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윤덕희 권사님, 우리 윤덕희 권사님 11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우리 축하의 박수, 하루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권사님 나오세요. 예, 권사님, 예, 집사님하고 우리 오경혜 집사님 식구들입니다. 예, 또 우리 오경혜 집사님 또 이렇게 필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고 성경 통독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 지난해까지 여기 성경 통독 천독 운동에 참여하신 분은
개개인으로 숫자로는 5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2016년 지난해까지 개인 다독은 지금 16독으로 하신 김의종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금 여러분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불을 좀 붙이겠습니다. 내후년이면 저희 교회가 이제 110주년입니다. 우리 110주년 안에 천독 이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이름을 한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독에 가까워지도록,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전체적으로 203독입니다. 그래서 천독에 203독, 약 한 20% 이상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2017년도에는 50% 이상 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가족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이 우리 가족 환영식 5주 우리 MD 교육 잘 받으시고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MD 하신 분들도 같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동식 우리 성도님, 우리 MD는 김신욱 장로님, 우리 김옥기 권사님, 김옥기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경숙 성도님, 우리 MD는 민평성 권사님이십니다. 네, 김옥기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철 성도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성 집사님께 인도하시고 MD는 이기용 장로님 되겠습니다. 우리 조윤영 집사님, 송승혜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MD는 이병훈 장로님 같이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아 집사님, 인도 우리 송승혜 집사님, MD는 김회생 집사님이신데 오늘 모임 우리 나오지 못해 우리 김신욱 장로님께 대신에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동빈 우리 청년, 네. 우리 인도자는 송승혜 집사님, MD는 손성빈 청년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성경책부터 줘야지. 우리 김동식 성도님. 네. 그리고 우리 고경숙 성도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다리가 돼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철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윤영. 예. 송금아 우리 집사님, 조동민 우리 청년, 예. 그리고 우리 김동식 우리 성도님, MD 해주신 우리 김신욱 장로님 십자가 목걸이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경숙 우리 성도님 MD 해주신 민평성 권사님. 예. 네, 이종철 우리 성도님, MD 해주신 이경 장로님, 그리고 우리 조윤영 우리 집사님, MD 해주신 이병훈 장로님, 우리 송금아 우리 집사님, MD 해주신 김외생 집사님 대신에 우리 김신욱 장로님께서 하나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우신 분이셨어요. 우리 그리고 동빈이 MD 주신 우리 성빈이, 동빈이 성빈이, 우리 성빈이 손성빈, 예.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얼마나 큰 기쁨이 된, 우리 크게 축복해 주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영혼들 불러주시고 주 안에 만나 천국의 소중함을 서로를 통해서 경험케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만나게 해주신 분 우리 주님이시오, 알게 해주신 분 우리 주님이시오, 간등 공동체에서 같이 웃고 즐거워하게 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영광 거두신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침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희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감사한 일들만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만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들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들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손길로 이들의 남은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만족하며 성령이 놀란 은혜로 임하는 축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신 아름다운 영혼을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 늘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우리 퇴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 네, 오늘 제 첫 주일에서 이렇게 행사가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전년희 성도님 모치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사랑 딸도 이렇게 왔어요. 다운이어야 있는 거 같이 엄마가 왔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가정에 우리 다운이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엄마까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빠도 아마 앞으로 또 동생도 다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침례교를 섬기고 있어요. 대학생인데요. 또 이렇게 연극도 하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준삼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우리 요아실에 있는 엄마 우리 애들 머리 위에 한번 손 얹어 주시고 복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네.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새 인사 한번 드립시다. 우리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예, 우리 은퇴 장로님도 같이 나오시면 더 좋을 거고요.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허용하시면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예, 우리 원로 장로님도 한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나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여러분들의 신임을 받아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연세 높으셔서 은퇴도 하시고 원로 장로님으로서 은퇴 장로님으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욱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나오시고요. 우리 최동국 장로님, 예, 나오시고, 예, 우리 더 나오셨습니까? 빠지시면 안 계십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 인사할 때 같이 인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세를 주시고 교회를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성령님의 여호와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 인생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시고 11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사랑,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